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글귀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철환 씨가 쓴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반성한다는 것은 상처에게 길을 묻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것은 상처에게 길을 묻는 것이다. 상처는 눈물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한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등짝을 때리는 꽃다발이 되기도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마지막 하면서 정리하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저는 또 한 공동체에서 또 같이 있다가 떠나는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되게 안 하고 싶었는데 최하 목사님 꼭 해야 된다, 광고 해버렸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카톡으로 설교 안 해도 되죠, 아싸 짐 싸고 바쁜데 이랬는데 꼭 해야 된다고.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우선 우리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개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렇죠? 남의 차를 긁었거나 훔쳤거나 그러면은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이웃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아까랑 똑같죠. 차 기스를 내고 다른 사람을 갖다 괴롭히고 해코지한 건데,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영역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지금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뒷부분에 가셔서 저런 얘기 왜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과 관련된 회개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했을 때 나오는 이 회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도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가 죄된 영혼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위한 필요한 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에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나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회개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에 13번째 전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유럽에 있는 옛날에 우리가 아는 바이킹들 있잖아요. 되게 미개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남자들이 전사들이 한 20명 정도 누워 있습니다. 이만한 바구니에 물을 떠가지고 아침에 세수를 합니다. 맨 밖에 있는 사람이 세수를 하고요, 눈곱을 띄고서는 막 손을 닦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또 와가지고 가래를 확 뱉고서는 또 그 물을 그대로 옆에 사람이 또 세수를 합니다. 20명이 돌아가면 세수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중세 사람들은 그냥 물이 요즘 알코올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그걸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명, 이제 아랍 쪽에서 온, 나름 그 당시에는 문화권으로는 선진국이었죠. 멜 깁슨이 보면서 토를 하려고 그러는데, 노르웨이 사람들, 바이킹들은 그냥 거기 그 지저분한 물을 갖다가 한 명은 또 마셔가지고 이렇게 뱉어요. 그럼 그걸 옆에 사람이 또 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래, 정말 지저분한데. 근데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게 죄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을 때리거나 찔러 죽여도 죄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현대로 올수록 저건 죄구나. 요즘은 뭐가 죄라고? 성추행이, 옛날에는 어른들이 늘상 하던 게 성추행의 범주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회는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고서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시선이 이상한 데서 보고 웃었어요. 그럼 그 성추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범위가 넓어진 거죠. 요즘 이해가 확 와닿는 거는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제 제가 한국에 갔는데 교수님이 이제 같이 논문 지도하다가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있는 17일 동안 커피 한 잔도 제가 못 샀습니다. 교수님이 커피, 밥 다 사셨어요. 큰일 난대요. 지난번에 학교에 누가 한 명이 그걸로 이렇게 시험 점수를 안 줬는데, 수업 시간에 커피 갖다는 거 마셨다, 그걸 누가 얘기해서 걸리진 않았죠. 금액이 작으니까. 하지만 그걸로 교수님 되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돈 한 푼 안 쓰고 갔어요. 밥 다 얻어먹었어요. 정말 좋았는데 오를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졸업하면 끝인 거 알지?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예. 이제 뭘 얼마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졸업한 다음에는. 그 전까지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성추행도 뭔가를 남한테 사주는 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근데 지금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죠. 법이. 그걸 뭐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것이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가? 신학은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근데 율법이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율법이 인간을 회개하게 만드는가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죄는 맞아. 하지만 회개는 안 할 수 있거든요. 법정에서 보시겠어요? 막 둘이 막 싸웠습니다. 올라와서. 나중에 판사가 하니까 승복합니까? 네. 얼마 배상하십시오.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같이 했던 피고 원고가 어떻게 되죠?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럼 과연 그게 회개를 한 걸까요? 이게 일반 법정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재판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만 보상을 하면서도 원수가 되는 경우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러한 일들은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저 민족이, 저 나라가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참된 회개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히브리서의 10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긴 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로마서에는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되는 거를 갖다가 죄의 종노릇 한다고 로마서 6장 6절은 얘기하고 죄의 법이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거죠. 그럼 과연 나는 생명의 법 안에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정말 그런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결과는 교회 안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지 내가 널 용서를 해주지. 그렇죠? 너한테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가서 용서해 그러면은 내가 미친놈 같기도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예.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회개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용서를 할 때 그 용서와 그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인간 간의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항상 선행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사람이 나 잘못했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성경적이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잘 묘사한 두 개의 이야기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잘못을 시연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그냥 용서한다. 너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다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율법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일들입니다. 역사 속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1947년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졸업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독일에게 많은 지원을 할 거다. 1947년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도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지고 있는 빚을 다 탕감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독일은 라인 강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다들 그랬죠. 망했던 두 번의 전쟁에서 망했던 나라가 경제적으로 쭉 올라옵니다. 분명히 에하르트라는 그때 경제장관이 잘했습니다. 하지만 마샬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전쟁에서 우리가 졌던 나라죠. 독일에서 보면. 그럴 때 마샬 플랜 때문에 독일은 친미 국가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1947년에. 이게 들으시면서 그래 미국 돈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의 일이었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얘기를 갖다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맨날 싸웠던 나라입니다. 중세부터.
한 번 우리가 당하면 갚아줘야 되고 니네 한번 하면 또 갚아줘야 되고 이랬던 나라인데 전쟁이 난 거죠. 독일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범인이 돼가지고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라고 해서 회의를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이란 걸 하고요, 런던 회담이란 거 두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독일이 다시는 국제 사회에서 발을 딛고 일어서지 못할 만큼 밟아주자. 그래서 영토도 뺏어가고요, 그 나라의 군인 숫자도 제한하고요. 니네는 10만 명 이상 군대를 가지면 안 돼. 배는 8척 이상 가지면 안 돼. 새로 만들면 막 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1320억 마르크라는 돈을 갖다가 배상을 해라라고 얘기하죠. 그 돈이 이제 얼마쯤이냐, 이제 인터넷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원, 지금 1년 예산이 넘어가는 돈이고요. 그 당시 독일 GDP 2년 동독서독 합친 GDP 2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빚이에요. 그냥 갚아야 되는, 10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독일은 앞으로 이제 세계 무대에서 나오지 말아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독일이 돈을 갚았을까? 이제 나중까지 해가지고 갚아갑니다. 80 몇 년도인가 1900까지 우리 이제 다 갚는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막 힘들어하면서 나왔던 히틀러가 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1320억 마르크 갚을 필요 없다. 그리고서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마샬 정책과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간에 있었던 이 협약의 1차, 2차 대전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국가 간에 과연 용서를 하고 감싸주는데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냐. 사실은 마샬 플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반공을 갖다가 지지하기 위해 내놓은 어떤 계획이라고. 하지만 소련 쪽에 붙었던, 공산주의에 붙었던 북유럽,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지원이 마샬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회귀하고 바른 나라가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마샬 플랜이 있고 미국이 감싸 안았을 때 그 나라가 친미 국가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국가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너무 큰 얘기했네요, 제가. 이거 목사님 2차 세계대전 때는 있었던 일이고 국가 간에 있었던 일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지났죠. 지지난 이제 한국에서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던가? 장로님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집에서 텃밭 읽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절에 어떤 1년을 지나는 사이클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나 우리 공동체가 1년 사이클을 가늠하는 기준은 대입시험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그게 1년이 가고 있구나, 올해 정리가 되는구나를 갖다가 대부분 대입시험 혹은 취업으로, 졸업생들 취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이클을 갖다 기억하는 건 아니죠. 때를 생각하고 마무리를 할 때에 감사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감사하라는 표현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또한 같은 맥락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한 몸으로. 누군가 나와 한 공동체 혹은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뭐를 보십니까? 저 사람이 나만큼 살만한가? 우리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 같은 거 할 때 같이 올만한 사람인가? 제가 요번에 학위를 받으려고 가서 들었던 가장 많은 박사님들의 얘기가 저거더라고요. 당신은 과연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이거를 물어본 놈. 그러면서 당신이 한 요번 연구에 우리가 이 아카데믹한 이 월드에 공헌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연구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얼만큼 독특합니까?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하네요.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당신이 하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이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랑 같이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자격을 갖다가 주는 모임이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몰랐는데 디페이스 하면서는 논문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데 제가 막 이거 아닙니다 이런 자료가 있고 당신 이거 모르죠, 나만 아는 것 같아 막 얘기했더니 그래, 너 이제 와도 될 것 같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랑 한 몸이 되는 게 괜찮아 안 괜찮아라고 죄송하지만 판단 아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 같을 때는 이 공동체는 내가 있을 공동체가 아닌가 봐,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몸이 맞았냐 안 맞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한 몸이냐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뭘 주는 게 있나? 사은품이라도. 아니 뭐 좋은 게 있나? 그럼 내가 감사를 할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성경이 주시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전체 설교지만 제가 잠깐 외람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AOC와 청년에 있는 청년들과 제가 앞으로 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나면은 뭐 잘 살지 뭐 교회 잘 있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제가 물어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면 내가 가르쳤던 애들 큐티아니가 제가 하는 질문에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니 그러면 목사님과 관계는 어떤 요거거든요. 그리고는 질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되는 소스되는 말씀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 없고요. 감사를 할 수 없으면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원동력이 되는 거요.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뭐세요? 제일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사랑,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이거 뭐 세 것은 있을 텐데 이거 되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랑, 믿음, 소망을 갖다가 설명해 봅시다 하면 설명을 잘 하세요? 조금 애매하시죠. 다 사랑해야 되나?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 5가지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체화시키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한번 성경을 있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죠?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인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개는 믿음, 사랑, 소망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가 쉽습니다. 어떠세요? 말씀 때문에 한 공동체된 교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다면은 해야 될 일들을 이 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는 이 5가지 자체가 돼야 돼. 네. 너는 오래 참음이 돼야 돼. 너는 온유가 돼야 돼. 겸손이 돼야 돼. 자비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5가지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제일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보고 그 자체가 돼야 돼. 너 그 상태로 정말 살아야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옷 입으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도와주거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좋은데 목사님 어떻게 살까요? 얘기합니다. 예, 자비하고요, 오래 참고요, 겸손하고요, 온유. 옷을 입으십시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일을 갖다가 처음 시작해야 될 것이 부름받은 한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전도연이 나왔던 2007년에 나왔습니다. 살해당한 딸 때문에 막 미쳐가다가 교회 다니면서 갑자기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구나. 용서에 대해서 깨달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살인범이 있는 감옥으로 가서 만났는데 웬걸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살인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연 미치려고 그러죠. 난 용서 안 했는데. 네.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회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도연은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갔을까요?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용서 이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전도연이 제대로 용서를 하려고 했으면은 그 사람이 저는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전 마음의 짐을 지고 왔는데 복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지? 나하고 풀지도 않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부분.
네가 나한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은 나는 기다리는 거죠. 어떤 제스처를 취하나 보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보자.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한몸된 공동체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긍휼함을 가지면 옷을 입고서는 나아가는, 오늘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사무총회 있고 2018년에 전 떠나겠지만 교회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민교회에 있었던 다른 데 교회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아직 이상하긴 하지만 요즘에 전체를 쌓아 말려나? 예, 그런 교회에 있다가 갑니다. 그 안에 정말 한몸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1945년에 독일 교회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나치로 나가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치 당원들에게 그 전쟁하는 내내 전쟁을 반대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고백 교회라는 교회의 공동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전범이기 때문에 너희는 배상해야 돼. 막 마샬 플랜 나오기 전까지 2년 동안 여기저기서 베르사유 조약을 연장시킬 것이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막 하는 가운데 힘들어하기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70년에는 수상입니다.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홀란드 바르샤바를 갔다가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장소에 비석에 엎드려서 울고 무릎을 꿇고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독일 안에 진보적인 언론단체에서도 꼭 무릎을 꿇어야 했는가라는 글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1970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드디어 독일은 갔다가 통일이 됐죠. 제 생각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일들이지만 큰 용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경험들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막 얘기하는 도대체 감이 오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울면서 나오기 전에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불하셨던 그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의 일들이 우리 참된 교회에서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